네, 오늘 함께 읽으신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용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내용은요, 용서에 대한 말씀인데요. 성경이 말하는 그 용서의 의미를 만약에 여러분이 알고 있다면요, 또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다면은 그 용서를 실제로 우리가 실천하면서 살고 있는지, 그 용서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가 되게 아마 중요할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용서를 알고 있다 그러면요, 우리의 고통과 상처가 치유되는 그 놀라운 기쁨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될 겁니다. 감사하게도요, 저는 최근에 하나님이 그 선물처럼 주신 그 용서와 그 화해를 경험했습니다. 지난 주 초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제가 이 설교를 좀 나눌 때 도움이 되게 하시려고 그러셨는지, 아니면 제 삶에 기쁨을 또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지, 진짜 용서하고 화합하고 정말 이렇게 그것을 통해 누리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는데요.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용서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기쁨과 그 치유가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용서에 대한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용서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용서의 의미이고요. 셋째는 용서의 과정과 용서를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일반적인 그 용서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일반적인 용서의 의미는 그 베드로가 생각했던 그 용서를 보면요, 좀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21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님, 내 형제가 나에게 반복해서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용서하면 될까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한 그 이유를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 예수님 시대의 그 랍비들은요, 누군가 나에게 죄를 지으면은 몇 번까지 용서해 주라고 했냐면은 3번까지는 용서해 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3번 이상은 용서하면 안 된다, 용서할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3번까지 용서해 주라고 했는데, 그에 비하면 베드로가 7번까지 용서해 주면 될까요? 라고 물은 것은 시대가 정한 그 보편적인 용서보다 더 큰 관용이었습니다. 시대가 보편적으로는 3번까지만 용서하면 된다고 했는데, 베드로는 7번까지 용서할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는 참 괜찮은 생각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당시의 그 랍비나 베드로가 이 용서를 접근하는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무엇이 잘못되었냐면요, 용서를 숫자로 정의한 것입니다. 용서를 숫자로 정의한 것입니다. 여기는 어떤 분위기가 있냐면요, 그래 3번까지는 용서할 수 있어. 베드로의 경우는요, 7번까지는 용서해 줄 수 있지. 하지만 3번 이상이 되면, 7번 이상이 되면 더 이상 용서는 없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머릿속에 이 용서란 죄를 지은 사람에게 3번 또는 7번의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이렇게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용서라는 것은 숫자라고 이렇게 고착화되어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가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하고 죄를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을 경계하고 마음의 문을 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숫자를 세기 시작합니다. 1번, 2번, 3번, 그리고 베드로의 경우에는 7번.
내가 준 기회를 그 사람이 잃어버리면 관계를 끊는 것이 허용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용서의 의미로 고착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용서의 개념은요, 누군가가 나에게 죄를 짓는 순간부터 긴장 관계가 생깁니다. 저 사람이 앞으로 나에게 어떻게 행동할까? 나는 몇 번 정도 저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을까? 용서를 상대방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은 서로 잘못을 주고 받은 사람들은요, 결코 화해를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상처와 고통은요, 회복되지 않고 그 긴장된 상태로 몇 번의 기회가 남았는지 그 숫자만 세다가 관계가 끝이 나게 됩니다. 이 숫자를요, 입으로 말하든 아니면 마음속으로 세고 있든 결과는 같습니다. 우리도 그런 말을 많이 하죠. 당신 지난번에도 그랬어. 당신 기억하지? 지금 몇 번째야? 아이들에게 이런 말 할 때도 있죠. 너 벌써 몇 번째니? 어떻게 바뀌지가 않고 똑같지?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죠. 내가 정한 기회를 상대방이 소진할 때마다 그 상대방에 대한 기대치가 떨어지고 결국에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으로 관계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의 일반적인 그 머릿속에 있는 용서는 뭐였냐면요, 몇 번의 기회, 내가 저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그 몇 번의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에게 몇 번을 잘못했는지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가 화해와 치유의 기쁨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용서가 내가 허용할 수 있는 몇 번의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요, 내 기대에 부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몇 번의 기회를 얻으면은 정말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받는 사람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몇 번의 기회를 줬을 때 그 기회를 살리면은 그 사람과 화해하고 치유가 되는 그런 관계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나는 마음속으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겉으로 아닌 것처럼 할 수 있지만 마음속으로는요, 사람들과 관계를 끊고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살게 됩니다. 이것이 용서가 숫자가 되었을 때 일어나는 일이고,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용서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관계에서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용서에 대한 보편적인 생각이었고, 이런 생각 때문에 그 사람들의 관계에서 진짜 용서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용서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요, 베드로의 질문에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요, 사실상 숫자에 제한을 두지 말고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나는 용서를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나는 그 최대치로 그 시대적 상황이 3번만 용서해주면 된다 그러는데 나는 7번까지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해 주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사실상 무한히 용서를 해 주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나는 용서라는 것을 할 수 없는 사람이겠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말씀에 더해서 이야기를 하나 해주십니다. 그 이야기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종들과 결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10,000달란트를 빚진 종의 차례가 되었는데요, 종이 10,000달란트를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왕은 어떻게 얘기냐면은 너와 내 아내와 자녀들 그리고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갚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러자 그 종은요,
무릎을 꿇고 빌면서 시간을 달라고, 그러면 갚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여기서 종은요, 정말 갚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용서해달라는, 봐달라는 이야기였죠. 그래서 그렇게 애원하는 종을 보면서 왕은 그를 불쌍히 여기고 종을 놓아주고 그 만 달란트의 빚을 없애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요, 그 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그 종이 그 왕궁에서 나가자마자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친구를 만났어요. 근데 그 친구의 멱살을 부여잡고, 이 멱살을 부여잡다는 것은요,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주는 행동이었습니다. 그 시대에서는요. 멱살을 부여잡고 100데나리온을 빨리 갚으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친구가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말했던 것처럼요, 기한을 주면 갚겠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다른 것은 뭐냐면요, 만 달란트는 갚을 수 없는 돈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가 이 종에게 갚겠다고 하는 그 100데나리온은요, 기한을 주면은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런데 이 종은 친구의 애원을 거절하고 감옥에 보내고 돈을 다 갚을 때까지 있게 했습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보기에 민망했으면요, 다른 동료들이 이 상황을 왕에게 알립니다. 그래서 왕이 종을 다시 부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 악한 종아, 네가 애원하기에 나는 그 빚을 없애주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이 아니냐. 왕은 즉시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종을 감옥에 있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마친 다음에 어떤 말씀하셨냐면요, 너희가 서로 마음을 다해서 자기 형제 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이야기에는요, 몇 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그 핵심 중에 하나는요, 만 달란트는 오늘날의 가치로 얼마 정도가 되냐면요, 6조입니다. 6조. 6조나 되는 돈으로 종이 자신과 아내와 자식들을 노예로 팔아도 갚을 수 없는 돈이에요. 그 당시에 노예로 사람을 팔아도 많이 받아야 1달란트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왕은 종이 그 빚을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불쌍히 여겨서 모든 빚을 없애줍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될 것을 이야기하시는데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 빚을 졌을까요? 우리가 그분께 창조되었다면, 그리고 아무런 값 없이 우리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을 그분이 무한히 공급해 주셨다면요,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사람들이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1만 달란트를 없애줬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요, 여러분, 그 빚이 하나님의 은혜로 갚아졌다는 것은요, 그 빚이 무엇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냐면요, 은혜로 바뀌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왕과 종의 관계로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것은 사실 빚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빚으로 정의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주셨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 속에 살다 보면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나도 작은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의 스토리 중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 하시는 이야기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그 6조의
60만 분의 1밖에 안 되는 한 1,000만 원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요. 그 1,000만 원은 한 100일 동안 일하면은 갚을 수 있는 돈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의 빚을 지고 있든 그 빚을 하나님은 악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그 빚을 내가 너희에게 은혜로 주었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빚을 은혜가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빚을 지고 있다면 그 모든 채무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때문에 없어지고 은혜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고 있는 사람이 그 은혜와 비교도 되지 않는 작은 빚을 용서해 주지 않는 것을 두고서 하나님은 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종을 다시 감옥에 가둔 것은 그가 하나님께 빚을 졌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받은 그 어마어마한 은혜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작은 은혜를 베푸는 것에 인색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작은 은혜를 베풀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악으로 보십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악한 사람일까요? 선한 사람일까요? 하나님께서 무한히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작은 은혜를 베풀 수 있어야 되는데, 만약 그 관점에서 우리를 본다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한히 사랑해 주시고 긍휼을 베푸셨다면 그에 비해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며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악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40달란트를 탕감받은 은혜를 알고 있다면 마음속으로부터 형제 자매의 죄를 서로 용서해 주는 것은 마땅한 일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도 용서받지 못한다는 이 말씀. 여러분, 10,000달란트를 탕감받고도 100데나리온을 용서할 수 없는 종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냐면요,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드러내시는 거죠. 우리는 그 큰 은혜를 받고 살아도 작은 은혜를 베풀지 못하는 죄인입니다. 원래는 종이었는데 종보다 못한 죄인의 자리로 떨어졌죠. 그래서 우리는 10,000달란트를 갚아야만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종과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슨 재주로 6조를 벌어서, 그것도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그래서 그 6조는요 빌릴 수도 없어요. 누가 그 6조를 주겠어요? 그 6조를 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왕밖에 없어요. 그 6조를 갚아야 하는데 감옥에 있고 나올 수도 없고, 사실상 이것은 불가능한 우리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죄인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은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구원자가 필요해요. 그 6조의 가치를 지불하고 우리를 감옥에서 건져낼 구원자가 필요한 거죠.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애를 써도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신분에서 그 죄의 감옥에서 우리를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한데 예수님은 그 뒷얘기는 우리에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신 이유가 있죠. 자신이 우리의 채무를 갚아주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의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탕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종은요 100데나리온의 용서를 하지 못해서 10,000달란트를 갚아야 하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종에서 죄인이 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신분을 바꾸신 주님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신분을 바꿔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바꾸어서 살게 하시는 분이라면 그 신분에 어울리는 삶을 살 수 있는 능력도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을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10,000달란트를
갚으면서 1만 달란트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지 절대 않으세요.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뭐냐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용서를 하면서 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 관점을 가지고요, 마지막 세 번째 용서의 가정과 용서를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죄인에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옳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용서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지만 우리는 용서의 과정을 생략하고 용서만 강조해서는 안 됩니다. 10대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10대 아들이 그 살인자에게 살해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어머니가 목회자에게 묻습니다. 제가 그 살인자를, 제 아들, 이제 10살 조금 넘은 그 아들을 죽인 그 살인자를 제가 용서해야 합니까? 라고 목회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그 목회자는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네, 힘드시겠지만은 용서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될까요? 저는 그런 상황이 다가오면요,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아직 용서를 말하기에는 너무 이릅니다. 아직은 용서를 말할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할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용서를 말하고 베푸는 방식과 우리가 생각하는 용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용서를 무슨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용서해야 한다는 그 윤리적 측면만에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용서를요, 그 윤리적 그 의무로만 강조하면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많은 피해자들에게 더 큰 고통을 줍니다. 여러분, 사람은 로봇이 아닙니다. 로봇이 아니기 때문에 용서에서도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하는 그 용서는요, 윤리적인 면과 사법적인 면과 심리적인 면과 관계적인 면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법적인 용서는 뭐냐면요, 큰 테두리에서, 우주적인 테두리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인들을 용서하셨다는 큰 전제가 있습니다. 이 대전제가 있기 때문에 갚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용서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법적인 용서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용서에는요, 심리적인 용서가 있어요. 이 심리적인 용서는 뭐냐면요, 피해자가 주체가 됩니다. 누군가가 큰 피해를 입으면요, 그 마음속에 부정적인 감정으로 분노가 일어나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긍정적인 감정인 자비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그 내면 속에서, 피해자의 내면 속에서 일어나는 그 부정적인 감정의 분노와 그리고 긍정적인 감정의 그 자비가 어느 순간에 균형을 이루기까지,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화해하기까지는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피해자에게 용서라고 말하기 전에 그 사람이 용서할 수 있을 때까지 그를 치유하고 돌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것이 심리적 용서의 가정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관계적 용서가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요, 가해자가 자신이 얼마나 악한 행동을 했는지, 그리고 그 악행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지, 그것을 깊이 깨닫는 진정성 있는 회개에 빠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 고통스러운 회개를 통해서 마음과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서 피해자가 그의 회개를 받아들일 때까지 용서를 구하여 용서가 일어나고 피해자와 가해자가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관계적 용서라고 말합니다. 근데 윤리적 용서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셨으니 당신도 용서해야 합니다. 이 중간에 관계적 용서와 심리적 용서가 빠져버리면요, 이 피해자들은 절대 가해자를 제대로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용서의 가정이 무시되면요, 진정한 용서의 의미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70번씩 7번을 용서라는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요, 진정한 의미의 용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도 없지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가해자를 전후 사정 없이 윤리적인 실천만 강요하게 되면요, 그 가해자를 생각만 해도요, 그 마음속에 미움과 정죄와 분노가 더욱 끓어오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용서는 무엇일까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처럼 용서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용서는요,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용서예요. 1만 달란트를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용서해 줄 수 있는 용서가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준 다음에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똑같이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너희가 할 수 있는 용서를 하라고 하시는 거죠. 특히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묵상하면서 마음과 태도에서 용서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잘못된 용서에 대한 개념 때문에 너무 빨리 용서를 포기합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을 너무 빨리 포기해요. 우리는 너무 잘못된 용서의 개념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을 너무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두 가지를 다 포기하지 말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기억하면서 내가 너에게 한 것처럼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한 일을 기억하면서 너희 마음에서 용서하는 마음과 태도를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런 피해자가 되었을 때 나와는 비교할 수 없는 피해자로 십자가에 서신 예수님을 묵상하게 되면요, 그분의 용서와 사랑을 확신하게 될 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인가 그 십자가에 죄 없이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깊이 묵상되어지면은 나 또한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진정한 용서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왕은 10,000달란트 빚진 신하에게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내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너에게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주었다면 너는 100데나리온 정도는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된다. 하지만 그 100데나리온을 가벼운 것으로 하나님은 취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내가 너를 용서해 준 것을 기억하고 포기하지 않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날 용서가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것처럼 누군가에게 몇 번의 기회를 주는 것으로 여러분이 생각하신다면은 그 용서는요, 진정한 의미에서 용서로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의미의 용서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신 그 진정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품을 떠났던 우리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아버지의 품 안에서 다시 치유와 기쁨을 누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용서의 목적은요, 치유와 기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상처와 고통을 당하는데요, 그 수없이 많은 상처와 고통 중에 용서하지 못해서 혹은 용서를 받지 못해서 더 많이 고통받고 더 많이 상처받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우리가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어느 시점에는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베풀어서 그리고 용서를 받아서 우리가 치유되고 그 치유되는 기쁨을 이 땅에서 누리기를 원하시고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회복되는, 치유되는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사시면서요, 이 말씀을 마음에 곱씹으시면서 주님이 나를 어떻게 용서하셨는가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용서를 깊이 묵상하다가, 그분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다가 내가 아직까지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 혹은 내가 용서를 구해야 하는 사람이 있다면 당장 용서를 해주고 용서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깊이 묵상하다가 그분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깊이 묵상하고 그 사랑에 젖었다가 우리도 그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는, 그리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를 얻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치유와 기쁨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